시편 18편에 나타난 말씀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나타난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삼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내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29절에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적군을 향해서 달릴 때에 그들의 담을 뛰어넘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힘이 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린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를 보게 됩니다. 장대 하나만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의 10m를 그들은 쉽게 뛰어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적군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적은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할 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적들이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적이고 죄도 우리의 적이고, 그러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좀 더 편하게, 나를 좀 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악한 데로 끌고 가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악이라는 걸 깨달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났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체가 악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려하게 하는 무엇?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크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자신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가십시오.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 문제든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삶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쥐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을 하게 되느냐면 쥐가 건너갈 수 있는 막대기를 세웁니다. 근데 쥐는 자기의 몸의 덩치보다 좁은 막대기를 건너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대. 거의 잘 건너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쥐를 시험할 때 건너편에 쥐가 아주 익숙하게 좋아하는 것을 건너편에 둡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거기에다 걸쳐놔요. 쥐는 계속 망설여요. 자기가 거기를 건너가서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쥐는 거의 다 포기한답니다. 건너가지 않아요, 거기를. 왜? 자기보다, 몸집보다 이 막대기가 작아서 그리로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건너편에 쥐의 새끼를 갖다 놓습니다. 쥐의 새끼를 건너편에 가져다 두면 쥐가 건너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쥐들은 다 건너간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성애라는 사랑이죠. 모성애라는 사랑이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담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70번, 내 하나님이란 단어는 61번, 우리 하나님 186번, 너희의 하나님 109번,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 그것이 힘이 되지만 정말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 이거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4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에 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삶의 성숙은 어디에 있느냐면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집중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서 내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할 것인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도 선택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 세상의 문제들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새벽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과 수고를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거짓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남성들이 하는 거짓말 가운데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이 거짓말의 답변이 56% 가장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안 지키는 거. 이게 56%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오래 가지 않아.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어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찬송합니다. 욥이 처음에 고백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근본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성숙한 신앙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돼서 마땅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되 우리가 세상의 적군을 향하여 달리는 것처럼 세상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믿음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